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오늘은 2월 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2절과 12절 읽어드립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은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이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말씀이죠. 첫째,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병 고침보다 죄 사함을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것보다 어쩌면 병 고치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마땅히 중풍병을 고치러 온 거겠죠. 중풍병은 앞에서도 한번 등장했습니다만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이겠습니까? 사람 취급 또 사람으로서 마땅히 건강한 사회활동을 할 수도 없고 마비가 되고 이렇게 온전하지 못해서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참 어려운 병이죠. 그래서 자기 혼자 올 수도 없고 해서 사람들이 들것에 실어서 왔다고 보면 되겠죠. 침상에 눕혀서 들고 왔습니다. 마땅히 이 사람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엉뚱하게도 환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너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이 사람들은 어쩌면 죄사함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런데 문제는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아서 항의를 받거나 원망을 사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한다, 마치 하나님 흉내를 낸다 하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왠가하면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만 죄 사함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사람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성 모독을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과 일어나 자리를 털고 걸어가라 하는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어렵겠는가? 죄사함은 눈에 보이지가 않지요. 그런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은
정말 이렇게 불가능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 사함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 때 그 병자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이 우선 문제가 아니라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그 사람 자체를 위해서도 더 유익하다는 것이죠. 꼭 해야 하는 그런 일이라 생각하시고 병 고침보다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병 고침이 먼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사함이 먼저였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좀 아프거나 또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천국 백성으로 살고 영생을 약속받은 자로 사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더 복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라 하죠. 또 장애물을 치우라 합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무덤덤할 수가 있습니다.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으로 아름답고 복 있는 인생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난하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세상에서 절망 같은 그런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영생을 약속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약속의 자녀요,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도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 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몸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는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하셔서 참으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관 일을 하는 사람이죠. 당시에 이 세관에서 세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죠.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척당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빼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멸시받고 소외받고 천대받고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내쫓고 축출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제자로 불러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인생 길을 열어주었다고 해야 되겠죠. 새로 아무도 놀아주지도 않고 반기지도 않는 죽은 목숨 같은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주시고 찾아가서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감동적이요 고마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은 목숨 같은 나를 다시 의미 있는 존재로, 인격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논다 하고 비난할 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예수님이 실상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교만하고 잘났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부르시고 제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통째로 바꿔주신 그 주님 따라 동행하며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중풍병자를 고치심을 통해 고침 자체가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두 사건을 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고 나같이 성하지 못하고 온몸이 마비되고 생각이 마비된 자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병이 들어서 몸이 연약하여서 온전히 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병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죄사함을 먼저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불러서 제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